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나 혼자 이곳에서 고독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길을 내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에 질문을 던집니다. 칼 막스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칼 막스가 살아가고 있었던 서구 사회는 그곳에서 종교는 기독교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좀 달리 바꿔보면 기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칼 막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고통과 아픔을 잊게 하는 진통제이다. 세상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과 물음표를 던집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그 철학과 사상에 보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간이 종교를 만든다입니다. 획득하지 못한 인간, 이 획득되지 못한 인간이란 상실했든지 또 나약하든지 현실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획득하지 못한 인간의 의식과 감정을 이렇게 종교로 가게 되고, 그래서 또 종교를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종교를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약하고 아직 이루지 못했고 내가 스스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사상은 이런 겁니다. 거기에 있는 철학은 종교는 현실성을 갖고 있지 않다입니다. 그러니 환상입니다. 저 세계에 대한 열망이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현실에 대해서 체념한다든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체념하고 현실 문제를 도피하게 만들고 사회적 불평등과 어떤 억압에 대해서 숨김 또는 감추게끔 한다고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초월적 존재, 그 초월적 개념으로 현실 고통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진통제 역할만 한다는 겁니다. 치료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철학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종교가 폐지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상적인 행복인 종교가 멈춰야 현실적인 행복이 가능하다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말했던 그 종교는 아편이라는 그 철학에 근거하면 어떤 인간이 나오는가 하면 그들이 말하는 인간이 이런 겁니다. 종교적 미몽에서 인간을 깨워야 한다. 그래서 깨어있는 인간으로 사고하게 하고, 깨어있는 인간으로 자기 현실을 형성하게 하고, 깨어있는 인간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중심이 되어 움직이게끔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을 거듭나음이라 말합니다. 그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의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마치 거듭난 사람하고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난 사람인 것처럼 깨어있는 사람은 마치 그곳에서 거듭난 사람 같은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그 피안의 진리가 소멸되고 어떤 미션을 갖고 있냐면 이런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피안의 진리가 소멸되고 차안의 진리를 확립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습니다. 피안이라는 것은 저 세상을 말합니다. 차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저 세상, 다시 천국과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소멸되고 이 땅의 진리를 확립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기 때문에 그들은 전환을 가져옵니다. 어떤 전환을 가져오는가 하면 천국이나 천상을 지상으로 전환시킵니다. 종교를 법으로 전환시킵니다. 그 법이라는 것은 헌법이 아니라 사회법이 아니라 그들의 그들이 갖는 내교와 같은 겁니다. 그들의 법입니다. 또 신학을, 성경에서 고백하는 신학을 정치로 전환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종교 철학에서, 그 어떤 철학에서는
그 깨어난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과 같은 위치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 신앙을 정치로 표현하고 그 정치는 그들에게 신앙과 같은 겁니다. 저는 칼막스 내용을 딱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겁니다. 도대체 그 시절 칼막스가, 그는 신학도 해본 사람인데 도대체 그 시대 당시 교회는 어떠했기에 이들의 눈에는 교회가 이렇게 보였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도대체 그들은 교회를 보고 무엇을 보았을까? 교회 모습이 어떠했기에 교회가 아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을까라는 그 질문을 하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입니다. 저는 이것이 더 두렵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답을 주지 못하니까 칼막스는 나름대로 어떤 철학으로 세상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영향을 줍니다. 더 두려운 것은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그러니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 과연 답을 주고 있는지, 그들이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데 나는 그들에게 빛을, 그리고 소망을, 그리고 답을 나는 제시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삭개오를 기억하시지요? 지난 주일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삶의 전환이라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삭개오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내가 그렇게 부유하고 돈도 많이 있지만 나름 성공했다 말하지만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한 채 많은 것을 가졌지만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존경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삭개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삶의 전환, 그 이유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를 끝으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긴 400년 침묵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침묵의 시기는 더 이상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실은 이 시기는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주어진 말씀으로 충분하고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400년을 보냅니다. 이 말라기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성도들은 삶의 전환이 한번 있었던 분들입니다.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옵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고 마치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을 가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이미 태어난 곳이 바벨론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 바벨론이고 나는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어디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때 들었던 서울 이야기, 내 할머니가 이야기해 준 수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돌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삶의 다른 이유로는 바벨론이 살기가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자녀를 기르기도 더 좋고, 내가 경제적 활동하기도 더 좋고, 내 가정을 두기도 더 좋습니다.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가정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매우 무모한 것으로 당시에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은 내가 잘 살거나 행복이라는 이유로는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자 그들은 돌아오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가 삶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서 삶의 전환 그 이유를 살아갑니다. 삶의 전환 이유를 살아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라기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삶의 변화 그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영적 위기와 도전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 위기와 도전들이 있을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렇게 여기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그들이 완악한 말은 어떤 것을 하나님은 완악한 말이라 그러셨을까? 우리가 말하는 육두문자나 욕설을 하나님은 완악하다 말씀하실까? 14절에 두 가지를 말하고 15절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완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실 때 완악한 말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전환을 가져온 다음에 이제는 내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어느 날 불현듯 마치 우울증이 오듯이 영적 우울증이 오듯이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내가 왜 주일 교회를 가야 되지? 라는 이유의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 헛되게 보이고 차라리 주말에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나를 위한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유익하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답을 찾지 못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완악한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명령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지키기에 따라오는 고통과 슬픔을 겪고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라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께는 참 완악한 말씀, 완악한 말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정을 세우기 위해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겪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익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자녀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무슨 내가 유익이 있으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삶의 전환 이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삶을 펼쳐내는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 그래서 내가 겪게 되는 수고로움과 고통들,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이게 무슨 유익인가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그냥 편하게 살아가고 꽃길 걸어가고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낫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하나님께는 너무 대못을 박는 하나님께 아픔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완악한 말을 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세 번째가 하나님께 완악한 말이 되고 찾아오는 영적 위기와 도전들입니다. 무엇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그 길이 복이 아니라 교만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하고픈 대로 살아가는 삶을 복되게 여기는 것,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것이 영적 위기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완악한 말이라는 겁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번성은 선 가운데 두어야 되고 또 번성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악을 행해서라도 번성하고 싶은 이런 유혹들, 법을 어겨서라도 내가 잘 살고 싶은 이런 유혹들, 컨닝을 해서라도 내가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이런 유혹들, 이런 것들이 영적 위기요 도전들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해도 화가 면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도 하나님은 재앙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영적 위기요
또 하나님께 완악한 말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전환 그 이유는 아주 평온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는 시간들이기에 여기에는 비닐하우스처럼 그런 시간일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어쩌면 삶의 전환 이전과는 다른, 겪지 않은 다른 고통이 시작됩니다.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라기 오늘 만나고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영적 위기라는 것은 없었어요. 삶의 위기는 있어도 영적 위기는 없었습니다. 삶의 도전은 있어도 신앙적 도전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갖게 되는 어떤 우울증,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다가 오는 수고로움 때문에 겪게 되는 회의들, 이런 것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지키며 승리하기보다 그냥 세상을 원리로 복을 받고 악을 했어라도 내가 번성하고 싶은 이 유혹이 막 밀물듯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전환 이후에 우리가 겪게 되는 모습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합시다. 담대합시다. 삶의 전환 이후에 우리가 실은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겪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사람은 누구나가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 우울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삶의 목적을 잠깐 삶의 방향과 이런 것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삶의 전환 이후에는 내가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 보이는 순간은 설령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는 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보여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합시다. 영적 위기가 오고 때로는 도전들이 올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럼 두 번째, 무엇으로 찾아오는 이 영적 위기와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말라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찾아왔던 삶의 전환 그 이후에 있었던 위기와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16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사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다. 할렐루야. 피차에 말하다. 이 피차에 말하다는 것은 서로 고백하고 서로 화답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서로 고백하고 화답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서로 피차 고백하고 피차 나누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신앙 고백이라 말합니다. 무엇으로 찾아오는 영적 위기와 도전들을 극복하고 돌파해낼 수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말라기에 있는 성도들은 신앙을 고백함으로 서로 화답함으로 내게 있는 신앙을 입술로 고백함으로 도전들과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한 딱딱한 교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요 영혼의 고백인 겁니다. 내 마음,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있는지 내 마음의 표현이고 마음의 결단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어떤 그냥 종교적인 어떤 경고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나의 표현이고 내 속에 있는 것이기에 이것은 내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내 삶을 이루게 합니다. 내가 어떤 입술의 고백을 하는가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형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게 영적 위기가 찾아오고 도전이 왔을 때 내게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서로 피차 나누고 서로 화합할 때 그 입술의 고백이
이 위기와 영적 도전들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변화, 삶의 변화 그 이유를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신앙 고백이 베드로 신앙 고백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원자. 다른 구원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는 다른 구원을 두지 않습니다. 다른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 이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못 박힌 그 손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안 믿겠다 말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도마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마는 딱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주,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되는 주고 수많은 주가 있었을 텐데 그날 이후로 도마에게는 더 이상 주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신이 있는데 도마는 그날 그 이후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날 그 무릎 꿇고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고백을 가지고 도마는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갑니다.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걸어서 복음을 전하며 인도까지 가는데 여러분 인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인도를 이렇게 바다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아래쪽 동남부 쪽에 첸나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큰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 부르죠? 거기 가면 첸나이를 중심으로 그 지역은 교회를 도마교라 부릅니다. 왜 도마교라 부르나요? 도마가 거기까지 왔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인도 남부에는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그는 인도까지 와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도마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을 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기록에 의하면 계속 동으로 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공동체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나 도마는 개인 신앙 고백입니다. 공동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런 표현을 들었죠. 오늘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하는데 이 사도신경 이와 같은 것은 공동체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오늘날 건강한 모든 교회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데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맞나요? 전능하시고 크레도로 시작합니다. 라틴어로 기록됐으니까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창조하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 크레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오셨고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또 공동체 신앙 고백이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민스터라는 것은 영국 템즈강 옆에 민스터가 있고 거기 서쪽 서민스터, 웨스트민스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 그 교회에서 지난날 개혁주의자들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래서 주제를 두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구원은 무엇인지, 종말은 무엇이고 재림은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주제를 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옮겨놓고 그대로를 문장을 만든 거예요. 다시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옮겨놓고 정리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대학 시절에 그때 20대 초반입니다. 한 번은 공부를 하고 한 번은 제가 탐독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아는지.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제 마침 그 딸이 이렇게 톡을 보냈더라고요. 방학 때 이번에는 책을 많이 읽고 싶다고. 그래서 책을 좀 추천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톡을 보냈어요. 추천할 책이 너무너무 많다. 영역별로 많고 내용별로 많고 주제별로 너무 많고 나는 추천할 책이 많은데 했더니 다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영역별로. 그래서 제가 결심해서 딱 한 권을 먼저 하겠다고. 한 권. 내가 너 나이 때 내가 읽었고 내가 양육받았던 책이 있다고 도로만 알려줄 겁니다.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영성의 책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실천적인 책도 있고 어떻게 성경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도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고 여러분은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왜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가? 나에게는 다양한 시즌이 찾아옵니다. 우울한 시즌도 찾아올 수 있고 위기의 시간도 찾아올 수 있는데 무엇이 그 모든 시간을 결국 지나가게 하고 돌파하며 나아가게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사람은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내게 찾아오는 위기들, 내게 찾아오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갖게 된 신앙을 그때 고백하고 입술을 표현할 때 위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이 이 위기를 지나가게 하고 고통을 견디며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 고백이 만들어내는 삶의 전환 그 이후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난날 말라기 성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변화 그 이후를 살게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그냥 책 한 권 읽으면 나올까요? 삶의 변화 그 이후를 살게 하는 신앙 고백은 단 한 군데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16절.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아멘. 누가 피차에 말하는 이 신앙 고백을 누가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갖게 된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때 드리는 모든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내 신앙,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믿게 되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은 언제 형성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매우 종교적이고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누구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며 내 아버지시고, 할렐루야, 나의 전부이시고, 존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존재.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그때부터 내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사역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지금 저 멀리, 저 별나라 그 더 먼 곳에서 하나님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또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언제? 경외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알아가고 고백할 때, 언제? 경외할 때. 그러면 삶의 변화 그 이유를 내가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럼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그 어떤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그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알고 가까이 할 수 있고 결국 내가 신앙으로 갖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단 한 가지로 딱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하시는데 우리 육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할 때 정말 경외하는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냥 고전이 아니라, 종교적 경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말씀이 내게 다가옵니다. 모태신앙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는 말씀이 그저 좋은 이야기, 내 인생에 좀 도움되는 어떤 것. 근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이시고 그분이 창조하셨으며 지금 또 말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할 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그가 초신자든 오늘 내가 주님께 돌아왔던 상도이든 누구든지 말씀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록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고백은 이렇게 두 가지로 그 경외의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 기념책에, 이 기념책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록한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말라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내 삶에 강력한 도전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지금 또 하나님의 목적과 통치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 경외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합니다. 또 하나가 그의 이름을 존중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름을 존중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안 잊는다는 겁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잊지 않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인가? 어떤 시즌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느 시간을 걸어가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고려한다는 뜻이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가 그저 내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철사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그저 내가 돈을 잘 벌고 내 자녀 먹여 살리고 가정 이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무엇을 고려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고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여서 내가 자녀를 기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려하여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름을 존중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 내용이고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이 바뀝니다. 제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바뀌었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바뀐 사람입니다. 삶의 변화 그 이후에 저는 단 한 분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많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거리로 찾아오는 두려움과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사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우환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내 실패의 문제들,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로 내가 작정한 다음부터는 다른 것들이 두렵지 않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똑같은데 다른 것들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되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내가 그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항상 하나님 이름을 존중하며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해도 그 이유가 하나님이며 그저 내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녀이고 하나님을 향한 목회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고려하면서 나아갈 때 삶은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찾아오는데 많은 것을 겪을 수는 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다른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경외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이 경외의 신앙 고백으로 삶의 변화 이유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선물처럼 받으십시오. 17절 18절 보십시오. 17절 한 절만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할렐루야.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경외의 신앙 고백으로 삶의 전환 그 이유를 살아가는 지난날 말라기 경외 성도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질문을 받고 세상에 답을 주어야 되는 오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 싶으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언제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할렐루야. 경외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첫 번째가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겁니다. 특별한 소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아끼신다고 아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보물에다 비유하셨어요. 가장 가치 있는 보물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아끼시겠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경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말라기 경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위기는 찾아왔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이름을 존중하는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들은 삶의 위기를 딛고 일어서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삭개오 기억하십니까?
삭개오 삶의 전환 그 이후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추론이 되는 삶이 분명히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초대교회 어느 문서에도 삭개오 그 삶의 이유가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사로를 기억하십니까? 베다니에 살았고 그 여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돌문 앞에 서서 돌문을 열어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합니다. 때로는 지쳐있고 때로는 아파하는 우리들, 사랑하는 누구야 나오라. 그 어둠과 무덤에서 나와라. 내가 있다.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무덤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됐고 나사로는 엄청난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나사로는 삶의 전환 그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그 다음 잠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나사로 무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사로 무덤이 어디 있냐면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구브로는 오늘날 지중해 시리아나 베이루트에서 가장 먼저 지중해로 가면 엄청나게 크게 만나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키프로스라고. 그것이 성경에 구브로라 등장되는데 그 구브로에 가면 나사로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싶어서 남은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무덤인데 왜 나사로 무덤을 남은 사람들이 그곳에 만들어 주었을까요? 나사로가 여행을 만약에 구브로로 갔다면 여행 중에 만난 사람, 그렇게 나사로의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그렇게 무덤을 만들어 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삶의 전환 이후 그는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그런 구브로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마지막, 그의 삶의 마지막 땅인 그곳에서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삶의 전환이 있은 사람들, 그들에게 삶은 다양한 위기와 도전들은 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신앙은 진통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신앙은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어떤 것이었고, 수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었지만 응전하게 하는 힘이었고, 끝까지 내게 주신 그 미션과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내게 만든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삶의 전환 그 이유, 정말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은 교회에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답을 해줘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답은 삶으로 해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나의 미션과 내게 맡겨주는 사람을 사랑할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 보여져야 합니다. 얼마든지 세상은 다 포기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 우리는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삶의 전환 그 이유를 살아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것이 삶의 전환 그 이유를 경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 모습이고 고백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합시다.